인사들 한번 또 나누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제일 뒤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도 보이고 이월문 권사님도 보이고 좋습니다. 요즘 또 이 독감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뭐 장염에다 감기에다 막 걸려가지고 막 부모들까지 그래가지고 오늘 뭐 몇 가정이 못 나온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말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고 싶으신지 어제 그제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이제 김복선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우리 최병구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86세신데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그렇게 이제 계셨는데 이제 뭐 말은 못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 의미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물론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 권사님 눈을 뜨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그 몸으로는 이 그 복음을 듣는 그것이 막 느껴졌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눈을 뜨셔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으시라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병구 집사님 어머니 다른 그러니까 신우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장례 절차는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4시에 우리 신천연합병원이거든요.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동참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 사람의 일생이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남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어떤 일생을 정리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남은 자들이 부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귀정한 그 사람의 죽음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건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죄와 그 죽음의 그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길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타고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사람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병구 집사님 모친이신 노옥선 권사님이시거든요. 86세 사셨는데 이 권사님에게도 그 마지막 그 임종 직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것이죠.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그런 위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그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처럼 여기지만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 그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논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믿는단 말인가? 그것은 미련한 짓이요,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말로 케르그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케르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아서 법령을 선포할 때 그 법령의 그 내용을 케르그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그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령을 선포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 법령이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그 인생들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택하셔서 전령으로 보내셔서 온 세상에 공포케 하신 공포의 내용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그 법을 선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라고 했을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6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알게끔 해주시고 믿어지도록 만드셔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게끔 해주셨어요?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구나. 왜 인생이 죽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 질서 속에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우쳐 주셔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로 인해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의 지배하에 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나중에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은 13절 말씀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이 단어가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그 얘기입니다. 위하여, 대신하여, 그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실상은 우리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더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으로 계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됐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권력자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셔요. 보증금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의롭다,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증이 누구신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얘야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 없게 그렇게 살면 되겠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자꾸 주의를 받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셔요. 때에 따라 정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자식 휘처리로 종아리 때리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그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처럼 돌보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불러가시면 그냥 가면 되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것이 실상은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절 중반전부터 볼게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아무리 뛰어난 어떤 지혜론자나 아무리 뛰어난 어떤 권력자든 통치자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지혜는 실상 하나님께서 감춰 놓았던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은 실상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내실 것을 작정하셨고, 택한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추었던 그 지혜를 때가 되어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는 것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단 말인가? 그래서 가장 당대에 탁월한 철학자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탁월한 어떤 지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유대인 그 지혜자들도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탁월한 지혜자들, 통치자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그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자행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이냐면은 예수님 당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때 당시 어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또 어떤 권력이 있는 그 집단이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 하면은 이 민족,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생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는 로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내들인에서 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그 수많은 군정들이 몰려간다면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저것은 우리를 반역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막 잔혹하게 진멸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빼앗을 것이다. 가야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회 그 회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0절에 한 사람이, 즉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서 더 이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몰려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로마의 그 군대로부터 이 민족을 보호하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당대의 어떤 지혜자들, 통치자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가장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낸 방법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5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생명 값으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가야바요. 근데 이 가야바가 한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살리자, 이런 의미로서 한 말인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속죄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말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선택한 그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인데,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는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 자체를 폐하시고 그 악을 오히려 180도로 바꾸셔서 그 악한 말과 그 행위들을 선한 행실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구원 얻을 그 인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의 그 눈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눈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도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자체가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그 방법, 유일한 그 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믿어지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닫혀진 나의 영적인 그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볼 수 있도록, 닫혔던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굳어진 나의 마음을 제거하셔서 생명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임종을 맞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오히려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맛만 볼게요.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더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두려움을 무서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